시간에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서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영웅이나 위인을 소개할 때 대체로 허물은 감추고 공적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그분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떤 믿음의 영웅이나 위인이라 할지라도 허물은 감추고 그 화려한 업적만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게 바로 성경의 저술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신실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부인 사라 대신에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 불행의 씨앗이 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야곱은 오로지 장자권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어머니와 공모하여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을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형님의 복수가 두려워지게 되자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는 처음에는 예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예삼촌을 속이면서 재산을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재산과 부인과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앞장 세웠던 비정하고 비겁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좋은 모습만을 드러내지 않고 그 실수와 허물까지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통상적인 저술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한 인생은 실수할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생애를 다시 되돌아보며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인고 하면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고 방심하고 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은 즉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틈이 벌어져서 영적으로는 비무장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는 우리가 그런 비무장 상태가 된 걸 보자마자 유혹이라는 화살을 무기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방어 체계가 너무 취약하고 허술함으로 마귀가 쏘는 유혹의 화살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혹이 끄는 대로 이끌려 결국에는 멸망의 제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은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유혹이란 화살의 공격을 받자마자 금단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유는 유혹을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하와의 마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여 하와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에 순전한 믿음의 길을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왕권을 안정시키면서 주변국들과의 전쟁에 연선함으로 부국 강병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가장 신이 많은 부하 장군 요압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전투를 지휘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아람 나라 랍바 전쟁터로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낮에 실컷 자고 저녁 때쯤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눈에 무엇인가가 보였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기 집에서 목욕하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광경입니다. 궁중에서도 가끔 여자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윗은 무슨 조화인지 무슨 까닭인지 마귀가 쏘는 유혹의 화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마자 목욕하는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속에 도대체 목욕하는 저 여자는 누구냐 그렇게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부하 신복을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게 했는데 바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던 것입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은 요압 장군과 함께 암몬 수도 랍바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대신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생각해서라도 그 점에서 자제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도자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의 믿음이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다윗은 그 유혹을 꺾어버리는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유혹이 끄는 대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궁전에 오도록 재촉했고 오자마자 그 즉시로 동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고 방심하고 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어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바세바와의 동침으로 임신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라도 다윗은 바세바 남편 우리아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실토하고 무릎 꿇고 사죄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로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술을 잔뜩 먹여서 자기의 임신 사실을 그렇게
은폐시키려고 했는데 모든 게 다윗의 뜻대로 되지를 않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거는 가장 신이 많은 부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 격전지로 보내 바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가운데 둘째로는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고 속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가 앞으로 닥쳐올 모든 책임과 징계까지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나도 모르게 지은 죄의 즐거움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따른 후유증과 고통은 무지무지하게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우자 예도에 관한 전문 상담 기관인 행복연구소에 의하면 외도와 불륜은 단순히 서로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합니다.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외도한 남편은 대체로 자기 아내에게 상대 여자와 즐긴 것 뿐이고 바로 정리했으니 다시 그러지 않을 것이니 그만 잊어달라 그리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상대 여자와 사랑했는지 그 여부를 반복하여 묻게 되고 그러면 남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시 외도라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도한 아내들도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지만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았다. 그 남자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줬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 그리 용서를 구하지만 남편은 상간 남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집요하게 질문하면서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되고 동시에 폭행을 함으로써 부부관계에 있어서 안 될 비극적인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다윗과 밧세바의 은밀한 만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이 저지른 악한 죄를 입으로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악한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자기 가정에 닥쳐올 무서운 경고를 다윗에게 알려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정신이 온전해져서 울면서 자신의 잘못된 죄를 나단에게 고백했습니다. 쉬운 성경
시편 51편 1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과 밧세바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태어난 불행의 씨앗이 된 아기는 다윗과 밧세바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중병이 걸려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무조건 죄 용서함 받아 죄 없는 자로 깨끗하게 속죄함 받게 된다, 그리 생각하지만은 그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록 지은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자가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의 책임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된 징계 목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들을 야사 너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어느 날 다윗 집안의 장남 암논이 아주 치사한 계략을 써서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는 추악한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친상간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의 친오빠이며 다윗의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복형 암논을 자신의 방법대로 암살하게 되는 형제의 난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건 다윗의 밧세와 간음 사건의 징계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다윗 생애를 돌아보며 다윗 생애 가운데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밧세바 간음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가운데 셋째로는, 죄란 것은 놀랍게도 죄지은 자의 후손에게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학습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장남 암논이 아주 치사한 계략을 써서 이복 누이 다말을 근친상간한 사건의 내막을 다 알고도 심하게 화만 낼 뿐 아버지의 근의로 바른 교훈과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 앞에서 다윗이 행한 행동치고는 너무나 어설프고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아비로서 훈계할 만한 근의와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욕보이고 그 남편을 그토록 강교하게 죽이던 그 죄악의 DNA가 바로 다윗의 장남
암논과 차남 압살롬을 통하여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장남 암논을 통하여는 간통의 죄악이, 차남 압살롬을 통하여는 살인마적인 죄악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완전 범죄를 꿈꾸며 치밀하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던 그 살인마적인 모습이 더욱 학대 재생산되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란 부모의 훈계나 교육과 잔소리보다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보고빠 암논으로부터 근친상간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한 행위를 보면은 다윗이 저질렀던 죄 그대로의 학습 효과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왕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고 예모로도 이스라엘 전국을 통틀어서 가장 칭찬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의 꽃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관한 소식이라면 모든 게 뉴스가 되고 토픽이 될 정도로 뉴스 메이커였습니다. 심지어 이발한 그의 머리털 무게가 얼마라는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으니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예모만 출중한 게 아니라 리더십도 대단했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기대가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난 아들 압살롬이 고륙 상쟁 중심의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친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한 장남 암논 형을 죽인 압살롬은 예삼촌 거술 나라 암미훌의 아들 달메 집으로 도망가 3년을 망명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이미 죽은 장남 암논에 대한 슬픔은 잊었으나 차남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다윗 왕국 권력 서열 제2인자이자 다윗의 생질이기도 한 요압 장군이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압은 지혜롭게 다윗의 허락을 받아 압살롬을 고국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긴 했지만은 막상 돌아오자 진정으로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막상 압살롬이 예삼촌 거술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다윗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장남을 죽인 마음을 그리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용서한 것 같아 죄송함과 설레임 두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문저 박대당한 채로 2년 동안 아비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관심하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변하여 아버지에 대한 모멸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그런 모멸감은 보장된 장래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세자 자리를 거부하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자숙할 줄 모르는 철부지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그 반항심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자 압살롬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버지와 담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한테 데리고 온
요압 장관에게 부탁하여 2년 만에 부왕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얼굴에 대고 절하자 다윗은 돌아온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지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압살롬 마음의 깊은 곳에 침투한 반항심은 풀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 간의 소통과 교제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이해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심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 없었던 압살롬은 반역이란 음모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세자될 큰아들이 죽었기에 둘째 아들인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기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막상 기한해보자 전혀 그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세자로서 대우는커녕 잊혀진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반란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4년 동안 부왕을 향하여 반란의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빈틈없이 준비한 구테타였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수풀에 걸려 도망치지 못하게 되자 요압 장군이 던진 세 갈래 난 창에 맞아 죽게 되었고 다윗은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통을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다윗의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리 다윗의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의 아픔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서 배울 교훈을 통하여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배일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여 절대로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충만히 누리고 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